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상징하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면 다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4가지 모델을 먼저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으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할 때 살아나는 모델, 이 라합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유다 집안의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모델, 바로 아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는 모델,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와 또 반대로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또 가나안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모델,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4가지 모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델 하나가 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땅히 죽어야 할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하게 되면 이 한 족속 전체가 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말씀에 꾀를 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다 듣고 꾀를 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꾀를 내었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족속들과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는데 어떤 꾀를 내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꿰맨 가죽 부대와 또 낡은 신과 그리고 낡은 옷과 곰팡이 핀 이 떡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먼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백성인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약이라는 것은요, 나라 간에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이나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나라들끼리 서로 돕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왔으니 우리가 살리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일 길을 가보니까 그 기본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심판해야 될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와서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리는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백성에게 살린다는 언약을 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족장들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다만 종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서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언약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들려지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바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비록 하나님의 집에 종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지만 사실 믿음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죄악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이기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이미 써놓았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것은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기회가 왔을 때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내가 받을 복이 뭔가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